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중에서 모든 복음이 시작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다. 사람들이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아담에 속했던 전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즉 물고기가 알을 수만 개를 품고 죽어버리면 그 물고기의 자손들도 같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아담의 이 유전자 속에, 정자 속에 전 인류의 씨가 다 들어있는데, 그 아담이 우리를 품고 있는 원인자인데, 그 아담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우리도 다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하면 우리도 같이 범죄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약속하신 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약속하신 자가 태어날 수 있는 그 사람,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이 준비되기 위해서 구약이라고 하는 시대가 개인, 그 다음에 종족, 그 다음에 민족, 그 다음에 나라, 그리고 이제 이 때가 참에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고, 이제 그 이루심의 효과가 번져 나가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거죠. 성경 66권이 이해돼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첫째 사람이 타락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분이.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필요 없다 이거죠. 남자 여자가 합방을 해가지고 혼인을 해가지고 자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건 자연 법칙을 초월한 초월적 하나님의 초인간적 초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일어날 기적을 얘기하죠. 그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왜 예수님이 마리아를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여자라고 부르는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면서까지도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라 부른다. 왜 여자라 부르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통로가 된 분이요,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말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약속하신 메시아로 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원의 복음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전에 노아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장차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세우고, 또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고, 이러한 사람의 혈통을 쫓아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의 모형이 되죠. 모델이 되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때가 참에 태어나시고, 이 예수님의 복음의 혈육이 온 세상에 번져나가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이 과거에 창조된 창조세계를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 66권의 흐름이라고요. 이 성경 66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역사라고 하는 레일에 역사라고 하는 철도가 깔려 있고, 이 역사라고 하는 철도가 깔려 있을 때 여기에 기차가 달린다. 여기에 기차가 달리는데 이게 뭐냐? 구원열차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사람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사람이 어떻게 타락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완성까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역사라고 하는 것 위에 흘러간다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 구원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성경을 관점을 가지고 있어도 훌륭하다. 그러나 제가 그러한 약속이 과연 구원의 역사가 과연 하나님의 사후 처방일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놨더니 이렇게 변질이 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 수습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구원을 시킨 것이 여기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의 사후 수준만이 역사가 되지 않느냐. 그러나 신학적인 다른 말로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이것을 두고 성경 66권을 구원사 또는 구속사라고 구속의 역사라 이렇게 부르는 게 신학적인 이게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하나의 맥이다. 성경 66권이 뭐냐. 이러한 하나님의 죄에 빠져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이야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기록이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그 여자의 후손, 과연 그 구세주, 과연 그 메시아라는 분이 이분이냐, 메시아가 오느냐 이것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참 이해받지 못하고 바르게 설명되지 못한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하지 않으면 수가성 여인을 바로 알 수 없다. 그런 헛소리를 제가 여러 번 했죠.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을 생각할 때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아는 범위 속에서는 수가성 여인만큼 오해를 받고 모욕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남편을 4을 받아주고 남편 5을 받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진정한 자기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동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는 실패자고 낮에 중동의 문화를 안다면 낮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다 자는 시간이고 대학 끝에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람이 하나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길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 안 만나려고. 그게 굉장히 삶에 문제가 많은 여자죠.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그 유대의 율법 안에 무슨 율법이 있는가 하면은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는 혈통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혈통이 끊어지면 메시아가 못 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되고 혈통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는다. 그럼 어찌 되냐 하면은 동생이 이 형수를 취해서 자손을 번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한테도 결혼을 해서 했는데 둘째도 자식을 못 낳고 또 죽었어. 근데 셋째도 또 못하고 죽었어. 이렇게 마지막 현재까지 자식을 못 낳고 죽었다 이거예요. 여자가 문제가 있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법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그 형한테 그 다음 동생한테 시집을 가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자식이 없는 무슨 씨바지도 아니고 여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인생도 없고 그것도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메시아 하나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제물처럼 된 그 여인이 기다리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는 안 왔지만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예요. 당신은 메시아가 소이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여자가 보인 반응과 그 여자의 인생의 감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을 것인지 그것을 아는 목사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되어버려요. 돈의 남편, 명예의 남편, 쾌락의 남편, 뭔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런 방탕한 여인이 어쩌고 지랄 발광 성경을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성경 해석한다고 그 여자한테 덮으시오. 그렇게 막대먹고 타락하고 형편없이 그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여자라면 그 여자가 일평생 메시아에 뭐로 관심이 있었겠어요? 뭔 얘기하다 이렇게 온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딱 한 번 말고는 이런 거지 먹었네. 그 캐나다에서 오신 김태모라고 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 말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수천 목사를 봤지만 그 여자가 방탕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는 그런 여자처럼 그 여자를 취급하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이루어서 그 일들을 계획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 해석하는 것만 관점을 가져도 그게 대단한 관점이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게 이 세상 모든 역사고 역사의 시작이고 그 역사가 끝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있다. 대단한 거죠. 뭐에서 구원하느냐?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물었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말은 그렇게 해도 그게 세상이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라면 이 역사 안에서 되어진 일들 아니냐? 그렇다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 질문 했어요.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 성경책이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최종적인 권위가 우리가 기초를 두고 서 있어야 될 그것이 여기 안에 이 위에 다른 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만이 진리고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 위에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럼 이 성경이 무슨 책이냐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음악책이냐, 요리책이냐, 법률책이냐, 의학책이냐, 이게 무슨 책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을 딱 한마디로 규정을 하자. 이게 무슨 책이냐? 구원의 책이다. 그럼 구원의 책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 책을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는 올드 테스타먼트, 하나는 뉴 테스타먼트. 올드 테스타먼트라는 말은 옛날 언약, 옛날 약속이다. 그 하나는 또 뭐냐? 새로운 약속이다. 이거죠. 그럼 약속이란 말은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게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은 뭐냐? 약속이다. 성경은 약속이다. 성경은 약속.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 것이냐? 자, 네가 내가 무슨 관계가 될 거냐?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를 다 담은 것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거는 다른 걸 안 해요. 결혼식이라는 건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게 결혼식이냐?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네 남편으로 받아들일래? 예. 저 사람 네 아내로 받아들일래? 예. 그럼 끝난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했고, 하늘과 땅과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증인 삼아서 이 약속의 진실되다는 것을 계약하는 게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아무 다른 게 없어요. 무슨 다른 약속, 사람 초청하는 거, 음식 만들어 먹는 거, 가수 불러서 노래하는 거,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 결혼 서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법적인 권한도 가지고 법적인 책임도 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약을 맺은 것은 그때부터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벌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권리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과 인격 사이를 맺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같이 앞으로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걸 전부 다 담을 때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약속이라고 한다.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맺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약속을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 그렇죠. 자, 호세아서 몇 장이죠? 6장 7절이에요. 7장 3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육 장 7절이에요? 응?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나무의 상징은 예수님이 생명나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죠? 선악이라고 하는 건 자기 중심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선악하잖아요. 이게 사망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자. 나와 생명관계로 살고 이렇게 함으로써 관계를 끊어지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네가 마음껏 먹고 자유롭게 먹고 풍성하게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이미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놈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아니다 이거야. 예? 타락을 했다는 게 아니다 이거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게 뭐리 대단한 거냐?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뭐 했단 말이에요? 깨뜨렸다는 게 제일 세상에 큰 죄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 역사를 통해서 항상 사람을 택하고 부를 때마다 그 사람과 뭘 맺는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노아와 약속을 맺지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지요. 이삭과 약속을 맺지요. 야곱과 약속을 맺지요. 다윗과 약속을 맺지요. 모든 사람, 예수님과 약속을 맺지요. 모든 약속을 맺는다. 이 약속을. 성경이 무슨 책이냐? 약속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맺느냐? 그 계약 조건을 따라서 그 다음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가져와서 율법의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의 약속을 맺기 전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어떻도 안 해서 그거 안 죽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욕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가 바뀌기 때문에요? 법이 바뀐 거예요. 약속이 바뀐 거예요. 예? 전에는 처벌을 못하던 법이 생기면 그걸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벌하게 되면 그게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게 구약이다 이거예요. 지금은 불평한다고 죽이 안 죽어요. 그럼 벌써 저는 천분 만분 죽었죠. 저만큼 하나님한테 대들고 욕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하나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고. 근데 내가 죽는 거 봤어요. 그 끄떡없이 건재하잖아요. 지하고 싶은 소리 이제 개소리 잡소리 다 해가면서 아무 상관없잖아요. 왜? 법이 그게 아니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언약사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 언약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사다. 이해되시겠어요? 구원의 역사도 맞는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도 훌륭해요. 그러나 언약의 역사로 보는 것은 더 중요하다. 왜 더 중요하냐? 구약과 율법이 없을 때에 하나님과 개인 약속이 있었죠. 예? 아담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예?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 그 쭉 내려가서 모세 언약이 오고, 이 모세 언약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전에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대로 이런 걸 지키고 이런 뭐 손을 잡고 뭐 하는 그런 예식이 차례대로 없었다고요. 이것은 딱 유효기간이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의 때까지, 메시아가 오기 때까지만 유효기간이 있는 기 때문에 이제 그게 폐지가 된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부모 공경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예? 뭐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런 법이나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지키고 그것도 신약에 가면 다 나와요. 예? 9계명이 다 있어요. 10계명은 없지만. 예? 그런데 여튼 10계명은 사라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법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지만 그것을 담아있던 구약이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은 사라졌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폐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새 언약을 맺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약 전에 개인 약속도 있고,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이것을 사람들이 타락하고 난 뒤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어떤 계획을 따로 세운 게 아니고, 영원 전에 이미 어떤 계획을 세웠다, 이게 사람을 두고. 그리고 그 영원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창조도 했고, 구원도 하시고, 섭리도 하시고, 예정도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담고 있는 것이 66권이라고 보는데, 그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앞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하자라고 세운 언약이 뭐냐? 그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이 대가리고 그 약속이 뿌리고 그 약속이 씨가 되어서 구약도 있는 거고 개인적인 약속도 있는 거고 신약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역사도 존재하고 창조도 하고 역사도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이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것이지 다른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그럼 성경 66권을 풀려면 뭘로 풀어야 되느냐?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이 해놓은 약속이 그것이 씨가 되고 뿌리가 되고 이게 대가리다. 여기서 창조도 나오고 구속자도 나오고 승리도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의도가 정률이 나와서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거다. 이렇게 성경 66권이 흘러가야 이게 맞다 이거예요. 그럼 이 영원 전에 세운 언약이 뭐냐 이거. 그게 어디 있냐? 디도서 1장 2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영생이다 영생.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18페이지까지 나누어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원고를 44페이지짜리까지 그 18페이지부터 뒤를 이어서 나머지 원고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 4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걸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생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합치면은 영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 한 80페이지 있는 이제 원고가 갈 거예요. 그 정도는 알아놓으면 돼요. 성경 66권 중에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풀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풀어가지고 성경을 다 풀어나가려고 하면은 또 시간이 가야겠죠. 그건 뭐 한두 권도 없는 원고들이 원고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66권을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을 알고 성경을 내려가는 열쇠를 발견해야 본드로 내려갈 텐데 도대체 뭘 가지고 66권을 설교하는지 궁금하더라 이거예요. 궁금하다. 그래, 그거 참 대단한 일을 하는 거는 맞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이 뭐고? 자, 그래서 제가 영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도 설교를 하겠지만, 영생을 알아가려고 하면 크게 영생의 4단계, 더 크게 말하면 영생의 5단계가 있어요. 영생의 5단계. 그게 세계에 무슨 어떤 신학 박사가 만들었느냐, 근데 전 세계에 어느 목사나 설교가 설교한 설교책에 그게 있느냐, 그걸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느냐, 없어요.